할렐루야. 아멘. 저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와 같은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요, 한결같이 천국을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도 이미 이루어진 천국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비록 여러분 이 땅이 눈물도 많고요, 고통도 많고요, 정말 아픈 일들이 많지만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하나님 주시는 형통을 누리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예수 믿는 저희들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다가 마지막 순간 천국에 입성하게 될 때는요, 우리가 완벽한 구원을 이루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입은 자들이죠. 그런데요, 내일을 모르는 하루살이처럼 천국을 모르고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것만큼 여러분 안타까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이 또 어디에 있겠어요? 만약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생명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만큼 내가 먼저 그 복음을 잘 알고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천국 복음에 대해서도 우리는 잘 알아야 이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천국 복음 시리즈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세 번째, 천국 상급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 천국 상급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제가 이 말씀에 근거한다는 이 사실을 강조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잘못하면요, 천국 상급에 대해서 우리가 옛날에 들었던, 부흥회 때 들었던 개털 모자니 뭐니 오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유튜브나 간정을 통해서 들은 천국에 대한 그런 소식들, 그것이요 우리의 신앙을 변질시킬 수도 있어요. 철저하게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천국 상급 또한 말씀에 근거해서 살펴보아야 됩니다. 왜 제가 말씀에 근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또 강조하느냐? 지금 여러분 기독교의 근본 교리, 이 근본 교리에 도전하는 반기독교적인 세력들이요, 교회 안팎에서 유혹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천국 상급에 대해서 부정을 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기독교의 본질과 이 기독교의 본질, 기독교의 절대성,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는다, 이 절대성을 부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의 유일성을 부정하는 시대가 지금 시대예요.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절대 진리를 부정하는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 절대 진리는 없다는 거예요. 상대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종교 다원주의. 왜 기독교만 구원이 있느냐?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종교 다원주의 사상. 이런 것들이요, 은밀하게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게 만드는 세상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또한 종교 개혁자들이 그렇게 목숨 걸고 개혁을 외쳤던 이 절대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시대가 지금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런 사상들이요, 천국
천국이 어디 있냐? 이 땅이 천국이지. 천국 상급이 어디 있느냐? 이게요,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자유주의 신학자들, 목회자들이 이런 사상들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지금 유튜브를 보셔도 잘 보셔야 돼요. 제가 대학 시절에 제 1년 후배랑 천국에 대해서 굉장히 논쟁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 친구는 자유주의 신학을 가르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천국은, 성경에 기록된 천국은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천국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아니다, 성경을 봐라.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 누리지만 가는 천국이 분명히 있다. 여러분, 굉장히 논쟁이 뜨거워지는데요. 이 접점을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왜? 자기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치니까. 현세에서 천국을 누리면 되지 무슨 가는 천국이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뭐라 그러십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시잖아요. 지상 천국만 아니라 가는 천국,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살기도 바쁜데 무슨 천국과 뭐 천국 상급, 그런 거 신경 쓸 필요도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세상도 천국처럼 이렇게 좋은데 무슨 천국이냐?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국에 대해서, 천국 상급에 대해서. 혹시라도 여러분 은밀하게 외치고 있는 이 시대의 절대 진리 거부 사상에 물들지는 않았습니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나도 모르게 물들고 있다면 우리는 말씀 앞에 직면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돼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자, 12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시죠. 자, 한번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자, 이거는 예수님께서 천국에 상급이 있다고 말씀합니까? 없다고 말씀합니까?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있다고 말씀해요.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속히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내게 줄 상이 내게 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에게는 우리에게 줄 상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천국 상급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이 땅에 계실 때에도 수차례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7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 땅에 계실 때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국 상급을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산상수훈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이 땅에서 박해가 있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이 따라올지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왜?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구약시대의 중요한 인물 모세도 하나님의 상 주심을 바라보았다라고 말씀을 해요. 상 주심을 바라보았다. 모세도.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나는 푯대를 향하여 쫓아간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다 믿음의 선조들이 상을 바라보고 믿음 생활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요? 천국에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요, 천국에 상급이 있다고 말씀을 하는데, 그러면 그 상급에는요, 차등이 있을까요? 아니면 동일한 상급일까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상급을 줄까요? 아니면 차등이 있을까?
이것을 차등상급, 동등상급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어떨 것 같습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 목회자들은 차등 상급은 없다 그래요. 왜? 상급 자체가 구원이기 때문에 차등 상급은 없다. 아니 생각을 해봐라. 천국에 차등이 있다면 그게 어디서 천국이 되겠느냐. 자,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보면 뭐라 그래요? 우리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들에게 상을 줄 것이 나에게 있다. 그렇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상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고 상금을 받는 자는 누굽니까? 각 성도들이에요.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상급을 주시는 기준이 뭐라는 거예요? 한번 보시죠. 그가 행한 대로예요. 그가 행한 대로. 결국 천국에 상급을 주시는데요. 그가 믿음으로 행한 대로 주신다는 거예요. 상급을. 그러니까 차등 상급을 말씀을 하는 건데 이것을 주장하면요. 그 자유주의 신학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요. 거부합니다. 합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땅에서도 1등부터 막 이게 줄을 세우는데 천국 가서도 그렇게 줄을 세우는 상 주는데 그것이 어떻게 천국이 될 수 있냐.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들의 주장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서 뭐 흙수저니 뭐 금수저니 막 차별 여부가 있는데 어떻게 천국 가서도 그렇게 차별할 수 있냐. 그것이 어떻게 천국일 수 있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또 하나님의 속성에 하나님의 어떤 성품에 비춰볼 때 사랑의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차등해서 상을 줄 수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 다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공평하시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아요? 자, 그런데 좀 끄시죠. 좀. 우리의 이름은 구원은요. 전혀 차별이 없어요. 뭐 유대인이든 뭐 이방인이든 차별이 없어요. 그런데 상급에는 이 차등 상급이 있다고 말씀하는데 그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합리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합리적인 차원에서 성경을 재단을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위험한 사상입니다. 하나님이 공평하신데 어떻게 차별을 둘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요. 성경의 일부 구절을 들어서 차등 상급이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포도원 품꾼 이야기예요. 어떤 내용입니까? 주인이 아침 9시에 일꾼을 불러서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12시에 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 주겠다. 오후 3시에 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일을 시켰어요. 그리고 일을 마치고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주니까 먼저 온 사람이 주를 향해서 따지는 거예요. 우리 일찍 와가지고 이렇게 고생했는데 저 오후 3시에 와가지고 몇 시간 일 안 하고 똑같은 대우를 받는 것이 어떻게 합당합니까? 근데 주인이 뭐라 그래요? 내가 약속하지 않았느냐. 너희들 하루 일하면 한 데나리온 주겠다. 내가 한 데나리온 주는 건 내 뜻이다. 이 말씀 봐라. 차등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여러분 상급, 천국 상급에 대해서 차등 상급을 부정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포도원 품꾼은 무엇을 비유합니까? 구원을 비유하는 거예요. 먼저 9시에 믿은 유대인 같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오후 3시에 믿은 우리 같은 이방인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은 똑같다는 거예요. 구원은 여러분 차별이 없어요. 그러나 믿은 사람들이 행한 믿음의 행위에 대한 상급은 차등이 있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본문 다시 보세요.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차등 상급을 분명히 말씀을 하시거든요.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이 계속 강조를 하세요. 여러분 요즘 사복음서 읽고 계시죠? 마스크를 안 쓰셨으면 내가 표정을 보고 알 텐데 여러분 사복음서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신 사역들을 보면서 그 의미들을 여러분 되새기면서 그렇게 말씀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 체득을 하셔야 돼요. 읽으시면서도. 예수님께서요 차등 상급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5장 1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집사님 그 영상 볼륨을 좀 만져주세요. 자꾸 찍소리 나는 거지. 보세요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는 자도 행하면서 가르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작다 크다 상이 여러분 차등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23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심판의 책이에요. 그런데 그 심판의 책에도 상을 주시는 심판도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행한 대로 갚아주는 상이에요. 오히려 이건 행한 대로 갚아주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불공정이 되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27절에도 말씀합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다 뭐예요? 그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았던 사도 바울 같은 믿음의 사도도 어떻게 고백합니까?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여러분 이게 뭘 말합니까? 믿음의 행위대로 상을 각각 받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여러분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 심판은 없어요.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행한 것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보장된 것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여러분 제가 자주 인용하고 강조하는 말씀 아닙니까? 그 믿음은 우리 믿음은 흔들림이 없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믿는 자는요 이미 영생을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미래적인 표현도 아니에요. 이미 받은 거예요. 그러니 심판대 앞에 서면요 우리가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런 심판 의뢰는 없어요. 믿음 행위대로 상급을 주시는 그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 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천국에서 주어지는 상급은 이 땅에 있는 어떤 물질적인 것, 세속적인 것은 아니에요. 그런 상이 아닌 거예요. 성경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느냐? 하늘의 보물이라는 말로, 하늘의 유업이라는 말로, 또 하늘의 칭찬이라는 말로 그렇게 표현되기도 해요. 그리고 많은 것으로 맡겨주신다. 천국 잔치에 동참하게 된다. 천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
또 영광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표현들을 해요. 뿐만 아니라 뭐 선지자의 상도 있고 의인의 상도 있고 제자의 상도 있다. 그렇게 말씀해요. 다 표현해요. 그 상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밖에 알 수 없지만 또 생명의 관이다, 의의 면류관이다, 그리고 영광의 면류관, 썩지 아니할 면류관, 기쁨과 자랑의 관이다.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차등한 상급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자에게, 어떻게 행한 자에게 주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충성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상급을 주신다고 말씀해요. 자,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충성한 종, 5달란트 받은 종은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종은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들에게 동일하게 똑같이 칭찬하지 않습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칭찬하신 다음에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겠다. 그의 충성을 보시고 네가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까 내가 더 많은 것을 맡기겠다 라고 상급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요, 누가복음 16장 청지기 비유에서도 천국에 대해서 작은 것에 충성한 자에게 큰 것을 맡길 것이다. 동일하게 말씀을 하세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기에 우리 주님의 칭찬 한번 보세요. 작은 것에 충성했는데 칭찬과 함께 큰 것을 맡겨주시겠다 말씀이에요. 이게 뭡니까? 은혜죠. 내가 수고한 것은 작은데요, 그것을 아주 충성되이 보시고 큰 것을 맡기겠다. 큰 상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은혜죠.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은 그 은혜 감격에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했더니 그것을 크게 보시고 더 많은 것을 맡기신다. 더 큰 상을 주시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 상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상을 위해서 충성을 하는 것도 우리는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뭐라요? 뭐라고요? 가지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거기에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우리는 가지고 예수님 포도나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하는 것도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때문에 받은 은혜에 감격하는 은혜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늘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구원받은 은혜를 늘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큰, 그 은혜의 위대함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주일학교에서요,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이 찬양을 불렀는데 그 사랑 생각하면 너무너무 신기하고 놀랍지 않습니까? 그 죽으심이 나를 구원하는 생명의 역사가 되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에 있어야, 그 사랑 안에 있어야 충성하는 자, 작은 일에도 충성하고 주님께 칭찬받는 그런 종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중요하게 여길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게 하시지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어린 아이들이요, 특히 어린 아이들, 5세, 6세 이런 아이들 보면 어떻습니까? 선물을 주면 선물을 주는 사람보다 선물을 더 중요하게 얘기해요. 그래서 유치한 거예요, 애들은. 아니, 선물 주는 사람이 사실 더 중요하잖아요. 선물보다. 우리는요, 우리 상을 주시는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여기셔야 돼요.
상급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상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더 중요하게 여기셔야 된다. 그래서 그분과의 관계를 늘 새롭게 하는 것, 늘 그분께 순종하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우리는 어떻게 선을 행해야 됩니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때 그것이 상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절에 뭐라 말씀합니까? 잘 들으십시오.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어떻게 행할 것인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려고 그렇게 하는 자는 하나님께 상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다, 그런 각오로 충성할 때 우리에게 상급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선한 일을 행할 때 구제를 하거나 또 선한 남을 돕는 일을 하거나 항상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나도 저 사람을 사랑하고 저 사람을 내가 돕는다, 구제한다, 이런 마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제가 여러분 매일 교회에 찾아와서 이렇게 국어를 하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코로나 터지고 나서는 한 2년 동안 2, 3년 된 것 같아요. 못 오시더라고요.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건강이 안 좋은지. 저보다 뭐 한두 살 많은 그런 분이었는데, 몸이 많이 상한 그런 분이었는데, 제가 여러분 그분에게 있는 돈을 이렇게 나눠 드릴 때, 뭐 어떤 교회들은요, 그런 돈들을 비치해놓고 이렇게 줍니다. 많이 찾아오니까. 근데 뭐 우리는 그런 형편은 아니잖아요. 줄 때 덜 드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오죽하면 이렇게 작은 교회까지 찾아오느냐. 그걸 물었더니요, 큰 교회 가면 사찰 집사들이 다 쫓아낸대요. 오히려 쫓아낸다는 거예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죠. 여러분, 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연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돕는 이 일은 여러분 뭐입니까? 복음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헌금을 드리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선한 일들, 이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 이제는 신앙생활이 천국 상급을 사모하면서, 상 받을 것을 사모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포츠 선수들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요, 메달을 위해서 올림픽에 나가든지 뭐 월드컵에 나가든지 막 4년 동안 얼마나 여러분 노력을 합니까? 여러분, 세계 1등을 한다. 이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1등 하는 것도 힘들잖아요. 예를 들면 경남에서 1등 하는 것도 힘들어요. 지금 여러분 학생들 뭐 성적을 잘 안 하지만 해등이 만약에 해등이 학교 학반에서 해등이 성적으로 말하면 1등이야 몇 등 정도 될 것 같아? 네? 5등? 5등? 해등 5등 하는 것도 잘하는 거다, 그지?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반에서 5등 하는 것도 여러분 잘하는 거예요. 1등 하는 것도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럼 전 세계에서 1등을 한다? 쉽지 않죠. 그 상을 위해서 그들이 얼마나 여러분 애를 씁니까? 우리는 그런 손에 보이는 상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주실 상,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께 줄 상들, 그 상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라보고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천국 상급을 말씀을 할 때 늘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천국을 설명하실 때 천국 상급을 말씀할 때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그 문화 비유를 보면요. 똑같이 한 문화를 주고 임금이 떠나는데 임금이 결사를 하는데 한 문화 어떤 사람은 10문화를 남겨요. 그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에게 10골 권세를 주겠다. 한 문화 가지고 5문화를 남긴 종에게는 5골 권세를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런 비유들을 말씀하신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가 여러분 가보지 않은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잘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것을 뭐라 그런가 하면 신인, 하나님과 사람, 동형, 동성적 표현이라 그래요. 좀 어렵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무실 이유가 없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졸지 않으신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상징하는 것이 오른손이에요. 이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 것처럼 천국을 설명할 때도 늘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0골 골 권세를 주신다. 이 천국에 뭐 골이 있는 것이 아니고 비유로 상을 그렇게 주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런 상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천국에서 내가 받을 상을 생각하면서 내 신앙생활,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워가는 일은 우리가 이 지상에서 받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내 믿음을 지키고 교회의 일원으로서 내 자리를 지키는 것도 중요해요. 그리고 연약한 성도들, 내 자녀부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일 가장 중요해요. 우리 아들 우리 주찬이가 오늘 휴가 나왔는데 저놈들에게 바라는 소원은 다른 게 아니에요. 뭐 제대하고 좋은 직장을 뭐 가지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믿음 생활 잘하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녀들이 믿음 생활 잘하는 거. 그래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천국 상급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생활 하는 자녀들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땅이 전부라면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 잘 되는 거 그게 최고겠죠. 건강이 최고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천국에서 주어질 상급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상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위하여서 우리가 선한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기쁨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요 많고 적음, 크고 작고 그게 아니에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 그럼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뭐 어떤 행위들은 전혀 상관이 없다 말씀해요. 주님을 위해서 막 일한 것 같은데 주님 뭐라 말씀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을 위해서 많이 일한다고 이랬는데요 주님 모른다고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하는 그 모든 행위는 주님이 나는 너 모른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시는 거 아닙니까? 저나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동기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받은 은혜가 동기가 되어야 되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동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알아주시면 나는 만족한다. 이런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요 주님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심지어 원수까지 사랑하면서 그들을 섬기는 일들까지 우리는 감당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누가복음 6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내 원수 같은 자에게도 사랑을 베풀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들까지 품고 섬기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 자에게 상이 크다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만큼 쉬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원수까지 사랑하라 말씀하세요. 손양원 목사님, 자기 아들을 죽인 자까지 자기의 양아들로 삼지 않습니까? 양재선, 자기의 이름 양아들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신앙생활한다고 박해하는 사람들, 그들까지 여러분 품고 감사하십시오. 왜? 하나님께 상받을 기회를 제공하는 사람들이에요. 품고 그들을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어떻게 해요?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큰 상을 주시겠다. 분명히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받은 은혜를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작은 은혜로 충성하십시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지난주에 다음 카카오 목통이 되는 사태를 경험을 했습니다. 집사님이 정집사님 주일 아침에 전화 왔더라고요. 목사님 메일을 보냈는데 메일이 열리지 않습니다. 다음 메일로 보내고 네이버 메일로 보냈는데, 여러분 개인들 전혀 사업자들이나 자영업자들 말고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카카오톡 안 돼가지고 많은 피해를 보았지만, 자영업자들 그리고 카카오 맵을 사용하는 카카오 택시 많은 손해를 봤습니다. 엄청난 손해를 봤죠. 여러분 이런 사태를 경험하면서 어떤 생각을 해보셨나요? 저는요, 우리에게 지금 공급되는 것들이 차단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전기 일주일만 차단되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전기가 차단된다. 그러면요, 카카오가 뭐예요? 아무것도 여러분 안 돼요. 와이파이가 안 되죠. 또 냉장고나 아무것도 안 돼요. 물이 공급이 되지 않는다. 삶 자체가 원시 시대처럼 돼버릴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제가 생각이 뭔지 알고요. 뭐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공급해 주시는 것들, 꼭 필요한 것들을 차단하신다. 어떻게 되겠어요? 태양이 비추지 않는다. 어떻게 되겠어요? 살아갈 수가 없게 돼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요, 가끔씩 오류가 생겨서 이렇게 목통이 되고 차단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는 차단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은혜는 늘 우리에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런 은혜를 받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늘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작은 일에도 충성하고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장해 주시는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상급을 여러분 기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제대로 안 믿는 거예요. 그 상급을 바라보시면서 그 상급을 기대하시면서 내게 줄 상이 큼을 여러분 알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신앙생활이 중국 상급을 사모하는 그런 신앙생활로 점점 성숙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양을 드리십시오.